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엄청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조금 덜 중요한 부분. 제가 채널 이름을 존귀한 이름 성도라 했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계정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밌는 거 그 대신 제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짜잔, 흑손입니다. 예, 미장하고 할 때 우리 사용하는 건축 도구입니다. 이걸로 샤샥 깨끗하게 짠짠. 이거는 이제 퍼서 올리는 거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흑손을 가져와서 준비를 했고요. 매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나중에 건축에 관련된 제가 공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흑손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흥입니다. 흑손이 아니고 흑손으로 또 메모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솔직히 우리 그냥 싹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부흥하면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부흥하다, 부흥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하면 막 사람들 모여서 말 그대로 뭔가 좀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하고 했던 그런 부흥회, 또 이런 부분이 생각날 거고, 또 뭐가 부흥해서 막 커지고, 또 막 지부가 많이 생기고, 또 하여튼 많아지고 커지고 웅장해지고, 하여튼 뭔가 그런 의미죠?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흥이란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노래도 부르고,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노래 있죠. 저도 자주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렀고, 오늘 아침 예배 시간에 주제가 당연히 부흥이었으니까 불렀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도 우리가 흥겹게 부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멸망하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즐겁게 부른다? 좀 뭔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담겨진 새롭게 부흥하는 의미로 듣는다면 또 그 안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대추월 그냥 다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부흥. 그럼 하박국에서 부흥은 제가 이제 한 50일 넘었죠. 벌써 매일마다 1시간씩 예배드리는 시간이 50일 넘는데, 유튜브로 하는 거는 제가 그날 한 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오늘이 5일째입니다. 오늘은 부흥인데요. 자, 그러면 쭉 모세로부터 한번 저는 몇 초 안 걸립니다. 딱 정리하는데 모세로부터만 하니까, 바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모세와 아론은 앞에 목전에 어디를 두고? 가나안을 두고 죽죠. 거기서 장사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의 지분을 배당받아서 이제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 이제 그 공동체로 한 민족으로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 그 시기가 지나서, 사사의 시기가 지나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왕을 세웁니다. 제1대 왕이 우리 너무 잘 아는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또 누구로부터 멸망을 받습니까? 아시리아, 아수르로부터 언제 722년에 BC 722년이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누구?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곽까지 완전히 파괴됩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588년도 BC니까 이쪽이니까 더 앞에요. 그러니까 한 17개월, 거의 18개월 정도 되기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냥 아예 고사 작전을 펼치죠. 그리고 결국은 2년도 안 돼서 함락시켜버립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두기보다 우상을,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상에 달려가는 그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와 율법, 율법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조차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어떻게 보면 내용뿐만 아니고 그 껍데기까지도, 형식까지도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해버리는,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보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바가 이 오늘 말씀하신 하박국 부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듣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이 민족을 향한 그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듣고 하박국이 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일을 속히 진행해 주세요. 하나님,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여기서 뭐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속히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하고 심판하시고 이들을 이방인 바벨론과 거기에 나와 있는 갈대아 사람들, 유목민들이죠. 이들을, 이방인들을 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죽고 왕은 눈이 빼지고 왕의 자녀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노예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지경에 이른 상황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그걸 부흥으로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오늘 하박국 이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깨워주세요.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선지자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도, 세움받은 선지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흥은 뭔가요? 깨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쌓아진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성들, 나의 바벨탑들, 나의 구축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문화, 경제, 정치,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에 향해 있던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무너뜨리고 산산이 조각내버리는 게 바로 부흥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부흥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뚫고 위로부터 들어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깨워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쏟아내는 것들이 죄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요 티끌이요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제가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천국 백성된 너, 교회된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이 과정이 부흥, 살아남, 다시 회복됨, 리바이벌, 소생기 됩니다.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생하는 것,
이를 부흥이라고 하는,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정되고 무너지고 산산이 조각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길을 가는데 우리의 어떤 일들이, 계획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차단되는 벽을 만나고 그 가운데 도무지 어찌 헤어날 수 없는 길이 우리 가운데 막힘이 있을 때에, 이때구나,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하시는 거구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내 가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죄인, 제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인생길, 성도의 길, 성도의 삶, 그 길이 아무리 좁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겠나이다 하는 이 길로 돌아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 부분의 부흥이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전개될 때 기꺼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바로 부흥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규모가 커지고 뭔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부분이 부흥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 심령의 부흥, 회복되는 부흥, 살아나는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생명 일어나는 그 놀라운 경험, 이 부흥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그 부흥이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그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는 것이니까요. 그 안에 부흥이 있으니까요. 그 부흥도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꿰뚫고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깨부수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롯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또 막 무슨 집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습니다. 부흥의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싹싹 오늘 흑선으로 바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